안녕하세요. 다바르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노트입니다. 민수기 어렵죠. 또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왜 민수기가 이처럼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질까요? 민수기의 위치가 그리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먼저 느린 커브를 던지고 다음에 빠른 직구를 던지면 그 직구가 더 빠르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민수기의 위치가 우리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 레위기 뒤에 있다 보니 이 민수기도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느끼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족보 또 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 민수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수가 반복되어서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수기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를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 수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알게 되어지면 한없이 은혜롭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면적이고 또 중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1장을 통하여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2장 각 지파의 진과 행군의 배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계수하였다면, 병력을 정비하였다면, 이제는 각 지파의 진과 행군의 배치를 통하여서 보다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뭔가 체계가 잡혀나가는 모습을 민수기 2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세 지파씩 나누어서 1대가 되어집니다. 세 지파씩 나누어서 1대씩 되어지는데, 그래서 각각의 지파에는 선봉 지파가 있어요. 선봉 지파. 그래서 1대에는 유다 지파, 2대에는 루벤 지파, 3대에는 에브라임 지파, 4대는 단 지파. 각각의 지파에 선봉 지파가 있고 각각의 지파가 세 지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세 지파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을 일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대는 루벤 지파가 아니라, 특징적으로 루벤 지파가 아니라 제1대는 이 유다 지파입니다. 선봉 지파로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와 또 이사갈, 수불론, 유다, 이사갈, 수불론이 제1대를 구성하고 있고, 이들은 동쪽에 위치하죠. 진영에 있어서 동쪽에 위치하고 제1대니까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대가 되어집니다. 제2대 선봉 지파는 루벤 지파고요. 루벤 지파에는 시몬과 갓, 루벤, 시몬, 갓, 루벤, 시몬, 갓이 제2대를 구성하고, 진영에 있어서는 이 남쪽에 위치합니다. 남쪽에 위치하여서 두 번째로 나아가는 그러한 대죠. 제3대의 선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에브라임, 또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제3대를 구성하여서 진영의 서쪽, 동쪽에는 제1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1대가 있고, 서쪽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3대가 있죠. 마지막 그 제4대의 선봉 지파는 단 지파이고요. 단, 아셀,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가 진영에 있어서는 북쪽에 위치하고 제4대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힌 거, 좀 어떻게 보면 멋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직적인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도표를 통하여서 그들의 진영 또 행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군사 비밀과 같은, 기밀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조금 더
메시지적으로 살펴보면 제1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죠.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그 영광을 빼앗겼죠.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 1대의 이 선봉지파는 유다 지파고 저 1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이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님을 뜻하죠. 성경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차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죠. 이런 모습도 그래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아무튼 성경은 혈과 육의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르우벤이 아닌 이 유다가 선봉대가 되고 또 선봉지파가 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장자들에게는 왕권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제사장권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2배의 목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장자의 어떠한 권리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왕권은 유다에게로 그리고 이 제사장권은 레위에게로 또 2배의 목은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 문하세, 에브라임 2개의 지파 되잖아요. 이와 같이 2배의 목은 요셉 지파에게 빼앗기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각 사람에게는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고 내게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믿음 생활이죠. 제2대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살펴보면서 특징적으로 이들은 제2차 인구 조사 때 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제1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비록 많은 증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계수할 때 그 수가 증가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반대로 제2대인 르우벤 또 시몬 갓 지파는 전체적으로 다 감소되어지는 특별히 시몬은 급격하게 줄어들죠. 르우벤에게 2가지의 또 아픔이 있는데요. 르우벤에게 있는 2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제1대를 빼앗겼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요. 각 대의 선봉지파는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1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그 수가 7만 대로 가장 많죠. 그리고 이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도 단 지파도 자기의 그 지파들의 연합체에서 가장 그 수가 많습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는 이 선봉 유다에게 1대를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보면 자기 연합 안에서도 시몬보다도 그 수가 작은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참 안타까운데 시몬 지파는 이와 같이 많은 수레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가장 미미한 지파가 됩니다. 가장 미미한 지파. 많이 시작해서 적게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제3대는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다 라헬의 계통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역시 혈과 육에 대한 순서가 아님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문하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봉 지파는 에브라임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지파가 가장 급격한 감소를 이룬다면 문하세 지파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장 탁월하게 증가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에서 보면은 1차 인구조사에는 에브라임이 먼저 개수가 되어지지만 2차 인구조사에서 보면은 문하세가 먼저 개수되어지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할 때 문하세는
므낫세 반지파가 각각 요당 동편과 서편에 차지하면서 두 배의 목을 결국은 므낫세가 쟁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러한 바입니다. 므낫세는 32,200명이라는 가장 작은 수에서 광야에서 최고의 부흥을 일으킨 그러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러한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대는 단, 아셀, 납달리고요. 비록 이들은 마지막 후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열에서 낙오된 자들을 챙기고 또 보호하고 후광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어디에 있든지 1대가 되든 4대가 되든 자기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자기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영의 배치는 이스라엘 진영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또 예배 중심이고 또 신앙 중심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의 저마다 독특성이 있고 또 개별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죠. 민수기의 2장의 강의를 간략하게 마치고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잠시 12지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실은 13지파죠. 요셉 지파가 둘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더해지니까 13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됨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12지파를 이해할 때는 그 야곱의 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계통을 따라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잖아요. 레아 계통이 먼저 나타나죠. 루벤, 시몬, 또 레위, 유다라고 하는 이 4명의 아들이 바로 레아 계통으로 먼저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음으로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 단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계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하의 여종 그 실바의 계통으로는 갓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계통으로 나오고요. 다시 레아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에 이어서 레아가 다시 직접 낳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사갈, 수불론 다 레아의 계통이고요.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하여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헷갈리고 또 어려워요. 부정하진 않고요. 어렵죠. 또 자꾸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또 30장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왜 유다와 이사갈, 수불론 그냥 막 섞어서 그냥 취한 것이 아니고요. 또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요. 그 계통을 따라서 면밀하게 살펴서 계통별로 묶은 거죠. 그래서 유다와 이사갈, 수불론은 다 레위 계통이고요. 2대 레아 계통이고요. 2대 루벤, 시몬, 갓 또한 레아의 두 아들과 레아의 여종 그 실바의 아들 갓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다 라헬의 계통이죠. 라헬의 계통으로 묶었고요. 4대인 단, 아셀,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두 아들 단, 납달리에다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아셀이 가운데 있는데 아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제비 뽑은 거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묶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력 있게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들의 계통을 우리가 어렵지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때 큰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2장 각 지파의 진과 행군의 배치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레인의 직무와 계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